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오늘 뜻깊습니다. 저도 그 대구 교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그때 우리 처남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남 결혼식에 주례를 했습니다. 참 경우에 없는 일인데 그때 원래 주례를 쓰려고 예정됐던 부분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시는 바람에 제가 국무총리 대타로 그 주례를 쓰는 그런 영광을 가졌는데 여하튼 굉장히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대구 교회에 그때 왔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맡아서 대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아마 길이길이 기억할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 부산, 대구, 제주 연합수련회 때 같이 뵙고 또 그때 말씀도 전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도 뭐 줌으로 또 부산교회에서 많은 교제를 나누었지만 또 이렇게 예쁘고 아담하고 진짜 탐스러운 건물에 입주한 상태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를 늘 초대해주고 사실 많은 그동안에 초대를 해주었는데 항상 초대해 줄 때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오게 됐는데 초대해 준 우리 강동진 김현지 목사 부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싶어요.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이렇게 오래된 친구이자 또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교회 전임 목회자 활동을 했을 텐데 그때 함께 있었고 저보다 선임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먼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그때 엄청난 진짜 한국교회 대학부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진 김현지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부부가 그 30년의 기간 동안에 너무도 신실하고 또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쉬울 때나 한결같은 우리 강동진 형제의 모습은 한결같아요. 어떻게나 이렇게 변함이 없고 흰머리만 제외하고는 20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참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또 대구교회를 위해서 지난 17년을 한 목회제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또 감사를 표시하고 싶어요. 또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열심으로 대구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또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분당교회 수련회 갔을 때 전했던 말씀을 좀 약간 더 더하고 빼기 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감사가 참 감사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을 때 너무나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행복해지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문을 못 찾아요. 근데 그 문이 감사예요. 또 나가는 출구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평은 잠재우고 우리 감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삶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참 많은데 시간이 있으니까 12시까지만 하면 될까요? 우리 강 목사님 어디까지가 시간 보통입니까? 저는 시간에 다 맞출 수 있어요. 10분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요? 5분에 끝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플렉서블한데 먼저 제가 제일 감사하는 그 대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의미에서 지난달에 우리 와이프의 환갑 기념을 미리 해가지고 한복을 입고 참 특별한 그 날짜를 또 시간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잘 보시는 것처럼 제 옆에 너무나 아리따운 환갑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참 젊은 여인이 앉아 있는데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우리 딸 지연이가 있고요. 그 옆에 수도승 같은 한 미국 형제가 있는데 저희 사위입니다. 닉 사워라는 형제고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의 아주 건실한 기독교인 형제이고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함께 대학부에서 만나서 결혼한 지 7년이 되고 그 아는 아이가 가장 최근에 태어난 1.5세 우리 지호입니다. 너무나 귀엽고 당찬 우리 손자이고 앞에 너무나 예쁘게 웃고 있는 아이가 우리 손녀 보미입니다. 올해 5살이고 진짜 할머니를 똑 닮았어요. 사진기만 들이대면 그냥 웃습니다. 그냥 뭐 너무너무 이 관심에 초점이 있고 예쁘고 또 오른쪽에 위에 보면 우리 아들 우리 지훈이가 있습니다. 참 엄청난 풍파를 겪으면서 사춘기를 보냈고 내일 마지막으로 박사 논문 디펜스를 마쳐서 내일 박사 과정의 모든 것을 마칩니다. 너무나 제가 자랑스럽고 참 감사한 우리 아들이고 그 아들 밑에 바로 너무나 예쁜 진짜 제가 보기엔 미스 필리핀 같아요. 우리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우리 며느리 니나입니다. 두 사람 다 미국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 대학부에서 만나서 2년 전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저의 가족이고 참 제가 팔불출이해서 가족 자랑을 먼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가족은 감사한 것 같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육적 영적 가족 참으로 감사할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에 이 감사인데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 작년쯤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 좀 종교적인 타이틀이지만은 너무나 와닿았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배우라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배움만으로는 안 돼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하다. 부자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 행복하지 못해요. 반대로 가진 거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 있는 분들 참 행복해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구구절절히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기에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영어로 여기 외국 분들 계시니까 Be cheerful no matter what.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Pray all the time.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Thank God no matter what happens.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뭘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내가 뭘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디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영적인 형제자매들에게 조언도 구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요, 우리가 복잡한 신학 공부나 성경 연구를 못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문맹이라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모든 일 때문에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No matter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고통스러운 일, 기쁜 일, 진짜 흉측한 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 쉽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머리맡에 가장 크게 두고 있던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제 서재에 유일하게 있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말씀. 모든 일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라는 말씀. 저는 3년 전에 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한 달 전쯤에 제주도를 출발했어요. 왜 있을 곳이 없어. 우리 집을 그때 누구에게 에어비앤비로 임대했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 그냥 오히려 여행을 한 달 동안 하자. 수술하기 전까지 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때 들렸던 곳이 여수 순천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물론 경상도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전라도도 참 아름답습니다. 예. 특히 여수 순천은 참 아름다운데 그 지역에 가니까 유명한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 일제 시대와 해방 이후 혼란기에 이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의 스토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타이틀로 영화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마 존경받는 그런 개신교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된 분인데 손양원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02년에 태어나 1950년 48세에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당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1940년에는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당시에 장로교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다 결정해가지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였습니다. 일본 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때였는데 이분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결과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은 진짜로 어려움을 겪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고 그가 섬기던 그 한센병 환자들도 목자를 잃은 그 비참한 가운데 여기저기로 흩어져 동냥을 하게 되었고 하여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문둥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여수 순천에 좌우익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자기의 아들 두 아들이 좌익 진영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개죽음을 당합니다.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두 아이를 아버지가 장례를 해야 합니다. 그 장례식에 나와서 이 손양원 목사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10개의 감사입니다.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잠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의 이름이 동인과 동신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이거는 말이 안 어떻게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을 하나님께 순교자의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전 이틀 동안에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드는 원망과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과 하지만 그는 이틀 동안에 마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마지막 사투를 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처음 보는 순간에 야, 공감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은 2년 후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다들 피난을 가야 하는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배에 태웠다고 그래요. 당신은 나가서 피난을 가시라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다 장로, 집사 다 태워놓고 자기만 배에서 내렸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섬기는 이 문둥병 환자들을 두고 피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남아서 그들을 지키고 결국 공산군이 와서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죽을 때 한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대요.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이 말씀으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변명이 없습니다. 물론 이분은 극도의 자기 절제와 또 엄청난 신념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거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는 너무도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제 우리 대구의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파란지 이렇게 파란 하늘이 제주도에도 보기 드문 것인데 이 하늘을 여러분 얼마큼 보고 감사하고 계신지. 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요.
여기는 대구교회는 함께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목회자만 혼자 읽습니까? 둘 다 합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여기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능력,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느끼고 보고하는 모든 피조물, 다른 인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와본 적이 있다. 나는 진짜 문명의 완전히 뒤에 산다. 산골에 산다. 자연인이다. 심지어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문명이나 문화에 노출된 적이 없다. 그런 분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주변에 팔공산을 바라보세요. 낙동강을 한번 가서 보세요. 동해안을 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안 되면은 강물에다가 얼굴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강물에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때는 거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에 자기를 비출 수 없으니까 강물에 자기를 보면서 신기해했다 그래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네? 어떻게 똑같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 자기를 넘어서는 거대한 신적 존재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신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잘 모르니까 때로는 태양신을, 잘 모르니까 돌신을, 산신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 공부를 못해도 성경을 몰랐어도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신론자는 게으른 것이지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연 세계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자연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렸을 때 우리 지연이가 저한테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배가 고픈데 왜 빨리 밥을 안 사주냐고.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얼굴이 그냥 찌그러지고 그냥 막 짜증을 내는데, 근데 제가 하도 한심해 물어봤습니다. 야, 지연아, 내가 너한테 꼭 밥을 사야 할 이유가 뭐가 있니? 근데 얘가 갑자기 얼어가지고 아무런 답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왜 자기에게 밥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세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많은 불평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하늘을 보면요, 우리 서귀포에 보면 밤에 별이 막 쏟아집니다. 별밤이에요. 진짜 대구는 그런 거 모르시죠? 네, 별이 쏟아져요. 그 다음에 803보다 더 큰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다가 우리 집에서 5분만 나가면 바다예요, 바다. 끝없는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태양을 보면 수십억 년인지 모르겠지만 수억 년 동안 매일마다 정기적인 시간에 올라서 불타올라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마다 열리는 과일, 사과, 수많은 동물, 팬다. 우리 와이프 팬다 너무 좋아해요. 팬다만이 아니라 바퀴벌레까지. 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 식물,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지금도 안 와닿는데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모든 음식물의 근원이,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그 모든 DNA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에게 당연히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평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밥을 안 사준다고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죠? 혹시 자녀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는 부모님들,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그 아이에게 생명을 전해준 도구가 된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또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도구로 사용된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중에도 특히 뭐를 감사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공감이 안 되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돌로 창조됐다면 움직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로 창조되었다면 그냥 하루 살다가 밟혀 죽는, 여러분이 만약에 침팬지로 태어났다면, 제가 미국에 있는 어디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면은, 자연사 뮤지엄이네요. 거기 보면 침팬지와 인간의 유골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침팬지에서 왔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침팬지였다면, 보기에는 재밌겠지만은 침팬지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아까 어디에 나왔죠? 누군가 우리 아까 예배 모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웰컴할 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 명밖에 맞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물을 마실 수, 물맛 참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저 어제 그제 와서 체중이 한 2kg 는 것 같아요. 우리 대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맛있는 거를 잘 사줬는지,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단잠 잘 때 그 기쁨, 아름다운 하늘과 꽃과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 머리를 쓸 수 있는 것. 챗 GPT가 아무리 좋다 하지만 내가 내 머리를 쓸 때 기쁨이 있잖아요. 비록 틀렸더라도 내가 내 머리를 통해서 뭔가를 사고할 수 있는 것. 어제 최성화 형제 보니까 요즘 특수 감정을 하면 너무 재밌대요. 전혀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감정 업무를 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느낌, 심지어 게임을 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우리 인간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노래방 가서 진짜 다른 사람은 다 괴로워하지만 혼자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노래방에 가서 외불러를 부를 때 진짜 기뻐요. 송창식의 외불러를 부를 때 그렇게 막 통쾌하고 내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 생각이 드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의 감정 기억나세요, 형제들? 또 어느 날 갑자기 연애 세포가 막 안에서 갑자기 로맨틱해질 때, 우리 자매님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그거 즐거우세요. 뭔가 스토리를 보고 느낄 수 있고
대리 감정이지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나를 닮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까지도 감사함이 안 드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뭔가를 얻었을 때 기쁨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있는 것을 보고 아, 나한테 이게 있구나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세대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있으면, 그죠? 저는 제 삶을 보면 참 너무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아니요. 전 그동안에 많은 거 이제 아까 와이프 얘기했지만 50대 중반 이후는 다 없어지는 삶이에요. 소득도 없어지고 뭔가 다 없어지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도 다 정리하고 다 버렸는데 사실 오늘 내가 넥타이 못 맨 이유가 넥타이가 없습니다. 다 버려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장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옷이 있고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나 한 번 입은 옷들이 넘쳐나요. 책에는 책장도 너무나 많은 책들이 널려 있고, 우리 지역 도서관에 가보니까 볼 수 있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평생을 봐도 볼 수 없는 책들이 무료로 대출이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넘쳐나요. 넷플릭스에 돈 좀 내니까 진짜 수천 개의 영화, 드라마가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시황도 그 어떤 과거에 부유한 사람도 우리같이 많은 엔터테인먼트의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서귀포시 남원 1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광역시가 아니라 남원 1이에요. 하지만 주위 3, 40분 거리 안에 공립도서관이 3개나 있어요. 제남도서관, 서귀포도서관, 제주도서관, 서귀포중앙도서관. 한 번에 30권의 책을 2주 동안 무료로 빌릴 수가 있어요. 제 책상에는 항상 책이 10개씩 쌓여 있습니다. 제가 책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빌려와요. 한 반 이상은 보지도 않고 불러주지만은 이렇게 풍성한 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 집 근처 5분 거면은 여러분 남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농협에 가면 김밥이 6,000원인데 너무나 맛있어요. 아주 전문 갈비탕 집도 있고 다이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까지 들어왔어요. 없는 게 없어요. 남원 1입니다. 서귀포. 인구 5,000대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도읍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게 돈가스집, 콩나물 국밥집, 진짜 제가 매 주마다 나가서 먹어도 콩나물 국밥 5,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돈가스 10,0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갈비탕, 왕갈비탕 진짜 고기 많이 나오는 건데 14,000원이면 미국에서 한 100불짜리 정도 먹을 수가 있어요. 보건소가 있습니다. 의원이 있어가지고 무료 백신 맞을 수 있어요. 60세 넘어가면 무료 감기 백신을 놔줍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 한국만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스, 어제도 제가 버스 타고 어디 갔는데 너무 좋아요. 얼마 받죠? 500원 받았나? 네. 제가 서울에 오면 꼭 버스를 탑니다. 마을버스 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1년만 더 있으면 무료입니다. 65세 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뉴욕을 1년에 한 번씩 갔다 옵니다. 뉴욕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뉴욕 파리보다 훨씬 더 좋은. 왜 대구 와 보니까 대구는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라 천당 밑에 대구 같아요. 이렇게 좋은 도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도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길이 넓고 참 좋은 도시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누가 이 도시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태어나게 하거나 이리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리면은 서귀포에 큰 병원이 없어서 제주나 서울로 가야 하는데 그때 어떡하나?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저의 예상 수명을 한 80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 90을 넘어가면 노후 자금이 없는데 어떡하나? 내가 만약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나? 가끔 그런 걱정이 머리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히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뭐 노후 준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한번 보지 마세요. 갑자기면은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우리 집 처마위에 와가지고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는 제비 부부가 있어요. 매년마다 옵니다. 매년마다 와서 집을 만들어요. 참 놀라울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좀 건너뜁니다.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에요. 인간의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에요. 미래는 준비와 기도의 대상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매님들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근심은 금물입니다. 때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걱정 근심하는 분도 있어요. 거꾸로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오늘을 최대한 즐기세요. 저는 요즘 어디 가든지 간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애를 써요. 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오면서도 대구교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후회 없어야지. 오늘을 화끈하게 사세요. 오늘 끝장 보세요. 네. 오늘 할 말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단 준비는 하세요. 어쩌면 내일도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100세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준비는 하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간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여러분 데려가십니다. 제가 64년 살아오면서 올해가 64세입니다. 터득한 지혜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은 하세요. 걱정한다고 아이가 달라진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부모의 아들이 더 쉽게, 더 많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자, 저 이제 막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 대구에서는 그걸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모르겠어요. 배은망덕.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모르고 은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 마음과 삶으로 보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배은망덕은 전 참 힘들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배은망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신용 불량자들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뭡니까? 우리 다 중독자들이에요. 어디에 중독됐습니까? 죄 중독자들이에요. 물론 예전보다 지금은 덜 중독되어 있겠지만은 그래도 죄 중독 상태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뭔지 아세요? AA 가면요. AA 모임에 가면 3주차 금주인 사람 또 30년 차 금주인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례받은 지 3일 됐든지 세례받았든지 30년 됐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죄의 중독자들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 주위에 때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요동을 칩니다. 우리 안에 죄와 하나님의 법이 동시에 막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나? 아니 이런 진짜 천인 공노할 죄를 내가 지었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중독자가 AA 미팅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움받고 씻김받고 용기 얻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뭐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 공동체, 영적 어노니머스 알코올릭이 아니라 서로를 알고 있는 죄의 중독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늘 씻김받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복음의 은혜의 상태가 절대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배은망덕해지지 마십시다.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제일 제가 스스로 낙담할 때가 너 참 배은망덕하구나. 또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렸구나. 우리 배은망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적, 육적 가족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서로의 문제점과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 불행해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뭡니까? 감사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할 때, 말 진짜 안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감사할 때, 태어나 준 것 감사하다. 내 얼굴 닮은 거 감사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패밀리 그룹에 속한 사람들, 우리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의,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좀 아쉬웠던 게 서로에 대한 문제점들, 과거의 상처들을 다루는 건 좋은데 너무 그게 앞서다 보니까 다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행복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불평과 문제의 문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감사한 것은 다시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하거나 소원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십시다. 한때는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너무 작아진 구절이죠.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64세가 되니까요, 제 어머니가 66세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제가 그 나이입니다. 지금 참 그리워요. 저희 어머님을 아시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리디아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초기에 전임 사역자로, 우리 교회 한국 그리스도교회 최초 세례자입니다. 근데 한 15년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 제가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안에 잠들었어요. 지난 몇 년, 2년 전인가요? 우리 분당에 있던 신은영 자매라고 저와 함께 전임 사역을 했던 자매도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잠들었습니다. 가끔 보고 싶지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가끔. 인생이 참 유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서든지 간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한 감사한 거는 죽기는 죽을 건데 난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시 만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거 그냥 교리 아니에요.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제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주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 콘서트에 가서 라이브 콘서트에 가서 그 스타의 광팬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스타를 막 그냥 찬양하면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그 즐기는 그 이미지가 제 천국 이미지예요. 마치 아미가 BTS 그룹에 가서 그냥 막 미친 듯이 좋아하면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즐기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팬클럽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 영원한 스타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함께 노래하고 즐기며 평생 영생을 보낼 우리들입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살기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감사와 찬양을 부른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평생을 가는 곳이에요. 우리 그죠? 감사합니다는 말로 우리의 삶을 살다가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잠시 죽었다가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부활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매일매일 우리 삶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